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작년에 기네스북에 오른 푸에르토리코의 112세 할아버지가 장수의 비결을 묻자 화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친께서 생전에 나를 사랑으로 키웠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아버지는 항상 착하게 살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음속에 항상 예수가 살고 있음을 믿으라고 했다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은 화내지 말고 사랑하고 착하게 살고 선을 베푼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다고 믿으며 살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의 평안이 있었던 겁니다. 화내거나 사람들과 부딪히면 혈압이 상승하고 몸 안에 독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게 되죠. 베풀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게 되면 자꾸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죄짓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라고 했습니다. 욕심내기 시작하면 죄는 더불어 따라옵니다.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하지만 이 노인은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화낼 일이 없고 늘 기쁘게 산 거죠. 더불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았으니 늘 마음이 평안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던 내 얼굴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부드러운 얼굴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화가 났을 때 거울을 보고 느낀 겁니다. 이 노인이 평생 이렇게 산 거죠. 내 안에 주님 의식하며 산 겁니다. 그러니 건강하지 않을 수 없고 장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저희 외할머니가 103세를 사셨는데 참 부드럽고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도 101세를 사셨는데 친할머니는 사람을 참 좋아하셨어요. 사람을 만나서 늘 즐겁게 잘 지내시는 분이셨죠. 그러니 장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잠언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권면이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 말씀은 사랑하고 선하게 살며 베풀며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낼 일 없고 미워할 일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죄 지을 일 없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러니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을 위해 늘 운동을 하고 좋은 약을 먹지만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겁니다. 화나 죄책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죠. 제 친구 중에 한의사가 있는데 제가 어떤 보약이 제일 좋냐고 물으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제일 좋은 보약은 잘 먹고 잘 자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이 안 넘어갔죠.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특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 불편한 관계 속에 있게 되면 정말 그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저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 그 관계가 깨어질 때의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다윗이 그런 고통을 시편 6편에서 표현합니다. 시편 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수척하였사오니라는 말은 못 먹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살이 빠졌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뚫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마디가 쑤시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죠.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시력 퇴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이죠.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화가 나거나 속으로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빨리 털어내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운 상대를 위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자비라고 하는데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힘들어서 못 삽니다. 내가 병들게 되죠. 또한 절대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욕심내면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내가 욕심을 내면 누군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욕심내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욕심이 결국 쉽게 돈을 벌려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맛있고 즐겁게 먹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앞에서 말한 노인처럼 사랑하고 베풀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죠. 100세 시대를 사는 지금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인자와 진리. 진리는 알겠죠. 참인 것, 거짓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인자는 뭘까요? 인자는 어질고 자비로운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인자라는 원어가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이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인자를 lov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자와 진리는 사랑과 진리라는 말이죠. 우리는 사랑과 진리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진리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사랑만 강조하면 방종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을 악용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무조건 사랑하기만 하면 자녀들이 잘 자랄까요? 아니죠. 아주 버릇없는 자녀들이 되고 맙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도 필요하죠.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 문제 있는 반려견에 대한 TV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문제 있는 개들의 가장 많은 공통점은 주인이 너무 사랑하고 오냐오냐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 개들이 사납고 통제가 안 됩니다. 무조건 사랑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진리, 옳고 그른 것만을 너무 강조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숨막혀 못 삽니다. 사랑 없이 아주 엄격하게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억압을 받아서 속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기가 죽어 있고 자신감이 없죠.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우리 인간들을 그냥 사랑만 했죠.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더니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였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죄를 짓고 악한지 모릅니다. 사랑만 했더니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진리의 매를 듭니다. 홍수로 심판을 한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엄하게 징계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술에 취해서 아들을 저주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홍수로 인간들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지만 마찬가지였죠. 무조건 사랑하기만 해도 안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심판을 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사랑과 진리를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아무런 벌이나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치르신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그냥 다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번거롭게 예수님 믿어야지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정의도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구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한다라고 말씀한다면 살인자, 사기꾼, 인신매매범들, 장기매매자들, 성범죄자들, 기타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범죄자들이 감사할 것 같습니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산소를 늘 마시고 숨 쉬면서 우리 감사한 줄 모르죠. 마찬가지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그러면 범죄자들 감사할 줄 모릅니다. 또 죄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아니라 선량하게 살아온 자들이나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두순 씨 같은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아주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참이고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의 하나님이고 악인들의 편일 뿐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따위로 통치하시면 안 됩니다. 선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착한 사람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이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그냥 다 용서한 게 아니다. 내 아들이 대신 벌받고 대신 죽은 거다. 내 아들이 대신 죗값을 다 치른 거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희생하셨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게다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사랑하고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죠. 지극히 선한 사람과 지극히 악한 사람을 그냥 다 똑같이 용서하시게 되면 선한 사람들에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 아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남의 집에 불을 냈습니다. 그 피해 금액이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때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고 공의도 아니죠. 이때는 제가 아들 대신에 5천만 원의 피해 보상을 하고 피해를 보신 분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평한 거죠. 이것이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벌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공평한 거죠. 아들이 잘못했는데 그 아들을 불러놓고 대신 어머니가 자신의 종아리를 때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 눈 감아주기만 하면 아들이 더 잘못될 수 있죠. 이에 대한 체벌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아리를 때린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아들이 울면서 반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가 대신 벌받으마라고 스스로의 종아리를 때린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 대신 벌받고 죄값을 다 치른 거죠.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대신 벌받으신 것을 안다면,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죄인들도 변하지 않을 수 없죠.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면 그 은혜를 잘 모르겠지만 내 죄로 인해 누군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이처럼 사랑과 진리는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사랑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항상 사랑과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는 사랑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와 죄는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죠.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참된 것이 진리죠. 진리를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만 해도 안 되고 참된 것만 행해도 안 됩니다. 둘 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죄와 악은 미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불의는 거절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죄와 거짓과 불의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잘못이 또 있습니다. 진리만을 너무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다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다툴까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툽니다. 내가 진리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죠. 그로 인해 다툽니다. 이것은 진리만을 생각하다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하는 교회들을 보면 진리만 내세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죠.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사랑은 없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유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또한 진리 가운데 정직한 사람입니다. 즉 사랑과 진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사람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겠죠. 또한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균형을 이룬 사람이죠. 사람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 이 둘 사이에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에 새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늘 강조하는 구절이어서 이 구절을 모르는 우리 교인분들은 없을 겁니다. 잠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죠.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묻는 거죠.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꾸만 묻는 겁니다. 내 바로 곁에 있다고 여기고 묻는 거죠. 영화를 보러 갈 때 같이 갈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어떤 영화 보고 싶어? 상대에게 묻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영화표 2장을 끊어버리는 것은 이 상대를 무시하는 거죠. 누군가와 식사를 하러 갈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는 거죠. 상대에게 묻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예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죠. 물을 때마다 바로 대답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날마다 물을 건데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해도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답을 주시겠다고 내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희 교회에서 영성 수련회를 가면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 듣는 기도, 묻는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참여해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의 감동과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아주 많이 묻습니다.
신앙교회에서 나가야 할 때도 어디로 가야 하냐고 거의 매일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은 주시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좋은 장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전할 장소가 정해졌을 때에도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새 교회에서 거절당했지만 결국 지금의 이 미랄교회로 인도해 주셨죠.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공사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본당은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정을 아끼며 건축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품과 장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넓은 땅은 어떻게 꾸며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또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설교 준비에 앞서서 저는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글을 써야 합니까?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역시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매주 제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날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묻는 거죠. 내 곁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말을 걸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을 지도해 가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묻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영어 성경에는 인정하다를 admit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ad, add는 앞으로라는 뜻이고 mit는 send, 보낸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을 앞에 보내고 나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다는 거죠. 이게 맡기는 겁니다.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나의 미래, 나의 노후, 은퇴 후의 내 삶도 하나님께 아예 맡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맡기지 못하죠. 내일이 두렵고 내 노후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아닌 거죠.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내일이 염려가 되고 자녀들이 걱정이 되고 노후가 불안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그 고민과 염려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장은 나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거라고 말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가신다는 것을. 자, 그럴 때 세월 지나보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빌립보서 4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염려가 되고 맡기지 못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려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광야 40년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끌어 가셨죠. 모세는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특히 눈앞에 힘든 현실이나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아무런 답이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몰라도 세월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계속해서 묻고 끊임없이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내 길을 지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날마다 묻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길 원하고 진리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